시험 들게 한 경우가 부흥에 가서 부흥 강사가 교인들 시험 들게 해요. 장로님을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천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싹싹 빌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 뭐냐면 내가 질문을 괜한 걸 질문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들었는데 여기도 시험 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신방을 한번 해보지 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해본 적, 지금 결혼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물어봅니다. 특히 보고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내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한테 시집 간다. 드세요. 아내들 다 드세요. 나 시험 들면 여기 집회 못해. 다 드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다시 태어날 일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태어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 드세요. 아시겠죠? 정말 안심하세요. 다시 태어날 일 절대 없습니다. 자, 묻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남편한테 시집 간다. 드세요. 다시 태어날 일 없다니까? 안심하고 내리세요. 그런데도 손 안 들었다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내 아내가 손을 안 들었는데 왜 공연한 걸 물어봤냐 이거예요.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신방했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안심하세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 걸 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손들면 시켜서도 손들면 남자가 지켜보는 남자가 흐뭇하게 하는데 끝까지 안 들면 자존심 상하잖아. 저기 어디예요? 인천에 숭의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똑같이 물어봤어요. 인천이 문제야. 장로님 시험 든 데는 연안 부두 있는 교회고 거기 있는 뭐라고 또 혹시 또 친인척 있으면 큰일 나니까 교회는 말 안 할래 했고 숭의교회는요 워낙 그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물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날 일 없대는데도 내 아내가 손을 안 듭니다. 살아야 될까요? 왜 남자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했거든요. 네? 다시 태어날 일 없다고. 그래도 손 안 들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손 안 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한테 시집 간다.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태어날 일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못 적어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요 무조건 손 드세요. 아시겠죠?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어. 네, 그렇잖아요. 전제도 아닌 걸 갖다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뭐라고 물어봐. 누구 싸움 시킬 일 있어요? 근데도 해봐. 나는 이게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나중에 안수기도 할 거니까 봉헌기도까지 같이 할게요. 빨리 합시다.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안 했나? 했지. 오늘 새벽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아마추어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론을 못 짓고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빠져버렸어요.
천사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배가 거의 파손, 오늘 새벽에 거의 다 나왔으리라 믿고, 또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짐작 삼아 생각하세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 파손될 뻔했는데 그때 그 파손될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너로 인하여서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위경에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깨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선원들이 그때 당시에 270 몇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에서 100명, 군사를 100명이 탔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분이 뭐예요? 죄수입니다. 네?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 때문에 이 배를 탄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릴 자가 없다 말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 가져와라. 그래서 먹을 것 가지고 축사하고 나서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건을요, 엑기스처럼 담아놓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숨어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책은 맞지만 사사로이 해석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깊어지면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전략, 계략을 주셔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 길이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지. 첫날 이야기 때, 첫날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오도 가도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길이 안 보였을 뿐이지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바다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풀어갈 수 있는 길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밥 먹는 게 뭐 대수롭다고 바울이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고 밥을 먹었겠어요. 밥 먹는 게 뭐 대수롭다고. 그런데요, 밥 먹고 나서 이 뱃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수영해서 건너갑니다. 밥 안 먹었으면요, 수영 제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아, 난 한번 수영하다가 해병대 아닙니까? 그런데 수영하다가요, 이게 죽는 거구나, 힘이 빠지니까 허부적거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와, 밥 먹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어요. 먹고 삽시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고픈 상태로 회의를 잘 하지 마세요.
밥 먹고 하세요. 그러면요, 배부르면 말이 안 나와요. 배고프면 말이 잘 나와요. 고스란히 잘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뭐 합니까, 그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조금은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초대교회도 언젠가는 지금 말하는 소리도 아니고 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편하긴 편해도 부족함,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죠? 예배당이 좀 불편할 뿐이지. 옛날에 편리하게 했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뭐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꿈은 꾸야 되잖아. 예? 두고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 그거 지금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꿈대로 또 한번 꾸야 될 거 아니요. 꿈꾸는 데는 공짜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꿈은 꿔야 되는데 물어봅시다.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자, 지금 장의자가 있고 우리 교회도 교육관에 안락의자를 놓았더라고. 내가 오니까. 안락의자 뭔지 아시죠? 비행기 의자, 극장의자. 자, 교회는 장의자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투표해야 될 것 같아. 내리세요. 극장의자가 좋다. 여기 혹시 장의자 때문에 나왔어요? 장의자면 어떻고 극장의자면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만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쩌면 본질적인 걸 아닌 거 가지고 포기를 못해서 싸워요. 이제는 본질적인 걸 강하게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본질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왜? 그 본질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을 때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운행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판단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내가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마다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말이 갑자기 적어지는 게 아니고 말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만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없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말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이요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기질이 말이 많은 사람은 일부러 말 안 하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 가면 어디 부흥회 가면요 걱정이 되나 봐요. 뭐 기분이 좋고 이러면 제가 토크티브 말이 많아져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보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말이 내가 제일 많았어. 밥이 맛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많았는데도 아유 오늘도 좀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분은 또 위로 안으로 립 서비스가 좋으셔서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하여튼 간에 아이고 그래도 좋은 말씀만 하셔서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안 온 것 같아. 남자 집사님은 성도님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오실 줄 믿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잊어버리셨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어떤 애가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나만큼이나 못한 모양이야.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를 보면서 너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부 안 하는 애를 보면서 야 다음 시험에 중간고사에
성적이 등수가 오르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얘가요 10만 원이라는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10만 원 커져고 10만 원 크지? 그러니까 10만 원 준다 그러면 공부할래 안 할래? 하지? 그지? 봐요. 얘도 그런다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 잘 못하겠어? 자, 여기에 네가 10만 원 나눠올 테니까 1시간 기도하고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치? 10만 원 놓고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10만 원 기도한대요. 하라면 한대요. 근데 10만 원 없으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빠 위해서 뭐 1시간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래요. 그냥 아빠가 10만 원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기도는 하면서 마음 변하면 안 돼요. 돈하고 이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요 1시간이 뭐야? 여러분들도 1,000만 원 앞에 딱 놓고요 한 3시간 기도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죽자 사서 기도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1,000만 원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5분을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5시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이게 기도는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믿고 기도 시간이 10시간이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 1등,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2등,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한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등. 맞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4등.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을 하나님을 믿느냐 기도하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10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1시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10시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1시간 이러면요 기도 시간이 기냐 안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100%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진짜 아멘 합시다. 기도도 길어서 좋은 건 있는데 길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는 거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예수님 나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네가 진짜 믿냐? 예수님 나 진짜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꼭 그런 패턴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패턴이요 거의 다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주야 내 병을 좀 고쳐주소서. 야 내가 뭔데 너를 병을 고치겠냐? 야 내가 너 병을 고칠 줄 네가 믿어?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나아.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치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 하루 이 인생을 지킬지어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천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왜요?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는 뭔가 전투하는 천사,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 아들을 지킬지어다. 매일매일 학교 가는 애들 너무 믿지 말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우리 애처럼 착한 애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부모들이 다 속고 있는, 얘 웃잖아. 얼마만큼 많이 속였는지. 자기는요, 집에 학교 갈 때요, 엄마 아빠 오늘은요 친구가 안 싸우고요, 내 학교 잘 다녀올게요, 집에서 잘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럼 우리 애가 90도로 인사하는, 저렇게 착한, 자기 생각이지.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부모들에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름이 뭐야? 정도야? 누구? 다시. 김민성이요. 김민우. 민성이요. 민호. 아씨. 말해봐. 하늘민의 별성자예요. 민성. 네. 김민성. 난 또 정도인 줄 알았지. 민성. 민성. 그냥 예뻐서 그래. 하이파이브. 네. 자, 엄마가 민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성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맞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잖아요?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만 기도하면, 얘 가만히 보니까 얘 만나는 애들은요, 엄마 기도대로 좋은 친구 만나요. 좋은 선생님 만나요. 근데 얘가요, 걔들을 괴롭히면서 다 나쁜 애들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애도, 민성이도 그 애들한테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시고, 네? 그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 애만 영향력 미치고 받고 자기는 영향력 안 끼치면, 그러면 내 애가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걔들을 다 망가뜨리면 그건 뭐예요? 그게 좋은 친구 만나서 뭐 하시게? 예? 좋은 선생님 만나서 뭐 하냐고요? 내 애가 열받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애는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우리 민성이 좋은 친구 만나라. 그지?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라. 나처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알겠지? 왜 웃어? 맞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민성이가 그 사람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 선생님에게도 좋은 학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우리 이 아무개 청년이 군대 갑니다. 좋은 그런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군대 좋은 환경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선배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가 좋은 환경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해 줍니다. 언제든지 기도도 한쪽으로 받을 것만 하지 마시고, 영향력을 끼칠 것도 생각해서 주고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천사들은 이제 뭐예요? 심부름꾼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데, 혈류병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계속 피가 유출되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요, 용한 병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병 한번 걸려봐요. 이 병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 그러면 몽땅 다 뒤져서라도 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이 있는데 친절한 병원이 좋아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친절한 병원 가요? 내 병 고칠 수 있는 병원 가요? 친절한 병원 가요. 그러면 뭐예요? 내 병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은요,
그 의사가 친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네 인격이 뭐 상관없다. 난 내 병만 고치면 네한테 간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잖아요. 친절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병만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어떤 병원이든 다 찾아다녔어요. 고칠 수 있다는 병. 장비가, 첨단 장비가 있는 병원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몽땅 다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병원 점점도 피폐해지고 육신은 그 다음에 병원 다니다 보니까 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합시다. 돈은요 절대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 의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해서 내가 의지하고요.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다 빠져나가요. 그 놈은요. 근데 내게 남는 것은 언제든지 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요.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돈만 의지해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또 다음에 혹시 부르면 또 오고 안 부르면 할 수 없고 금송아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이 돈에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재물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재물이 하나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권사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이 진짜 무한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한번 말해보세요.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돈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입니다. 네? 우리에게. 돈이 신이에요. 그게 전부 다 돈에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걸 많이 느꼈으리라 믿는데, 생각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초대교회 이런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역사상 성령의 예민함이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시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예민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작용도 많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가 성령에 대한 어떤 이 은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성령은 지금도 예민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방언의 은사, 말의 언어에 대한 은사로서, 언어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기 예언은요, 계시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말씀 다 예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예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분별이 됩니다. 네, 분별이 돼요. 그게 뭐예요?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적 행하는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이 은사. 능력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혜는 지식을 풀어가는 능력이고, 예?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요, 그 아는 것을 풀어가는 그런 힘이고, 여기서 능력은요,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말합니다. 예? 그게
그게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적 행하는 은사, 능력에 행하며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 하나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신유주의는 안 됩니다. 앞에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율법은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10계명이든 뭐든요, 정말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 율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뭐는 안 됩니까?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권위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가요, 이 어떤 장유유서 권위주의 아닙니까? 이 교회도 그게 들어와가지고요, 이 한국 교회도 권위주의, 제사장한테는 말도 못 붙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계급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서양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권위를 그냥 그 위에 올려놓고 포지셔널 어서리티, 예? 포지션이, 그 어떤 포지션이 권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까불면 죽어 이래요. 근데 하나도 안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벗자 해서 벗어 던져버린 게 뭐까지 벗어버린 거예요? 권위까지 벗어버린 거예요. 권위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권위주의 하다가요, 권위주의를 벗자 하니까 선생님의 권위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선생님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지금. 권위주의가 안 된다는 소리지, 언제 권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애들한테, 선생님이요. 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돼버렸나요? 여러분 지금 참담하지 않습니까? 누가 권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권위주의를 버리라고 그랬지.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어서리티, 그죠? 인격적인 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퍼스널, 포지셔널 어서리티, 그죠? 그거는 뭐예요? 수직적인 개념의 직위적인 거니까, 포지션에 대한 거니까,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 내가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권위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절로, 인격적으로. 그래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직책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하다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나한테 덤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친하다는 게 다들 느껴진다면 나한테 덤빌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교인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친한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못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영적인 위치를 못 지키고 뭐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니면 학교야, 선생님들, 이런 모든 지금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이런 현상이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이 권위를 정말 하나님과 친함으로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큽니다. 땅이 7,000평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안디옥 교회보다 내가 보기에는 큽니다. 땅만. 정말 커요. 건물도 커 보여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7년 됐어요. 부임한 지. 7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회를 3번 했어요. 네? 선한목자교회 한 번 하면 우리하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하고 나면 우리하고,
우리는 경련으로 한 번씩 가고 저쪽으로 한 번씩 가고 주차장이 우리는 한 번 되면 500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얼마나 착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로 마음껏을 그런데도 말이에요. 7년 동안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연애 장소 3번이나 빌려줬는데 총대 한 번 못 나갔어요. 총대. 근데 내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총대 안 보내야 내가 빌려준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 총대 안 나갔어. 한 번도 7년 동안. 그러니까 장소는 빌려주고 후원은 다 해주는데 얻어먹은 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에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뭔 말을 하면 김 목사가 이야기하면 뭐 다 떨어져야 이러고 있어요. 그 연애에서 감독님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감독님이나 연애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하시 누구 눈치 봐요? 나 눈치 봐요. 왜? 내가 얻어먹은 거 없거든. 예? 내가 얻어먹은 게 없거든. 얻어먹은 게 있으면 내가 쓰고 나서 이거 해줬잖아, 저거 해줬잖아, 입법 총대 해줬잖아, 이거 해줬잖아 하면은 할 말이 나도 없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얻어먹은 게 없으니까 이제 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필요한 대로 제공을 다 해주고요. 안 얻어먹는 게 힘이에요. 대접받는 게 힘이 아닙니다. 소양강 댐이요, 수문을 확 다 열어놓고 물이 확 쏟아지면 와, 나 한번 장마 때 와봤어요. 얼마나 멋있나 몰라. 근데 그게 뭐 외에 뭐가 필요해요? 저 내려가면 전부 다 홍수 나고 난리가 나는데 지 혼자 멋있는 거야. 아니에요? 지 혼자 멋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사진 찍고 난리 난 거죠. 저 밑에는 홍수가 나면 뭐 잠수도 잠긴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 혼자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비가 좀 들어오고 할 때는 저쪽 한쪽 수문을 살며시 열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닫을 때 닫고요. 필요할 때 열어놓으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요. 펼쳐놓고 홍보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처럼 보이죠. 와, 목회자. 천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용하는 듯 하면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 위치에 지키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몸발치면서 실험하고 이럴 때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어떤 폭발력이, 예, 이게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뭐가 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집어서 삼킬 만한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세상을 집어 삼킬 만한 영적인 쓰나미가 이 초대 교회부터 시작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나가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어느 교회는 몇 명, 우와, 이런 건 뭐하고 그거 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가 우리 교회가 그만큼 크면 뭐 하나님하고 더 그만큼 가까워요? 천만에 절대 안 그래요. 그 자리를 뭐 하려고 하다가 그랬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막 돌아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재산 있고요. 병원 의사 소문이 들릴 때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 기억도 못하다가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방법이 전혀 없어 이제는.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앉아서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이러고 있어. 그 여자가요. 나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40이 넘어서 갔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애시당초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영어 방언을 받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방언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든지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절대 어른들은 그런 방언 안 터진다. 공부해라. 절대 영어 방언 안 터진다. 영어 공부하십시다. 절대 영어 방언 안 터진다. 알겠지? 영어 공부하자. 예? 그치? 공부하자. 태권도 지금 올림픽 종목이 아니야. 예? 태권도 그때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네가 올림픽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옆에 시커먼 애들, 또 이상한 애, 노란 애들 이런 데 오면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굿모닝 이러고. 그잖아. 그러면 뭐해? 태권도 하면서 뭐 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지. 맞지? 다른 거 공부할 것도 없다. 몸만 튼튼해라. 그 대신 뭐는 하자. 영어 공부는 하자. 그지? 맞지? 다른 거 할 거, 수학도 하지 마라. 필요없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는 하자. 영어 공부는 하자. 그지? 너는 뭐 할 건데? 비전이 뭔데? 꿈이 뭔데? 넌 꿈이 뭔데? 없어? 나중에 엄마 해라. 난 네 꿈은 엄마다, 엄마. 알겠지? 엄마 되려면 애가, 그때 네가 엄마가 되면 니네 애들은 영어 기가 막히게 할 텐데 니네 애들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니네 애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공부는 하자. 알겠지? 그지? 혹시 너는 혹시라도 커서 또 사모가 목사 사모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지? 그럼 다른 사람 다 성경 아는데 너 혼자 성경 몰라가지고 사모가 이러면 안 되잖아. 성경 공부 좀 하자. 그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거예요. 다 하잖아. 야, 민성아, 수학할 거 없다. 알겠지? 너 꿈이 뭔데? 아직 없어? 그럼 가져? 없으면 그냥 이왕 없는 거 목사해라. 안 되겠냐? 목사는 안 되겠어? 아직 생각 없어? 그러면 그래도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될 거 생각해서 영어는 하자. 오케이, 그지? 응? 꿈은 나중에 생기면 영어 해놓으면 그거 뭐 필요하겠지? 그지? 보세요. 이렇게 공부시키면 되잖아. 공부야! 그런다고 공부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이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은 사라졌으니까.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새벽기도 이쪽에서 했는데 한 3, 40명이 모였어요. 새벽기도가. 잘한 거지. 미국에서 3, 40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때는 여기는 월 얼마에 빌딩 빌리는데 여기는 월 얼마에 약 400. 야, 거기는요 주일날 2시간 쓰는데요 200만 원 줬어요. 1,500불, 1,600불. 와, 강도지. 자기들 쉬는 시간 가서 잠깐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으니까 빌려야 되거든요. 그 공간 잠깐 쓰는데도 그것도 서름 받아가면서 전기세 더 내라 어쩌라 거의 200만 원대. 공간 그 예배당 예배 드리고 끝나는데.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모를 거야. 근데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데 조금 더 싸다고 해서 고속도로 타고요 30분 가는 데를 빌렸네. 처음에는 여기서 하다가 그래서 빌렸는데 여기 있는 교인이 갑니까? 고속도로 30분을 달려서 새벽 기도를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 하는데 둘이서 6개월 한번 해봤어요. 둘이서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쓰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여러분이 그러면서 6개월 정도 되면서 교인들이 워낙 이 로컬이 크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이 40 넘어서 이미 목회 보낸 것도 참 이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여기 써 있는 게 그냥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절망을 느꼈어요. 어떻게 내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 저 얼마나 막막한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누구한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못한다는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못하는 걸 또 못한다고 그래야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데 우리 권사님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보면요, 목사님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감사해요. 근데요, 권사님 말이 좀 틀렸어요. 나는 잘 못했어요.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요 공부 자기 스스로 위로 삼더라고요. 그런데 민성아, 공부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해. 괜찮아, 그지? 그거는 뭐야? 정직이야.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은 겸손도 하셔. 난 겸손한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지. 근데 세상은 정직한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정직한 것도. 예? 못하는 걸 못한다 그래 버려야지. 잘한다 했다가 나는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한 건 그때는 어렵지만 수치스럽지만 사실은 그것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힘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데 잘 못한다는 말이 겸손이잖아요. 말하자면 정직도 힘이다. 나는 그런데 너는 겸손했으면 좋겠다. 겸손은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야. 없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건 뭐야? 정직이야. 너는 정직한 사람도 돼야 돼. 근데 정직보다는 뭐 한 사람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계속 얘한테는 지금 내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공부해라.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절망을 느끼면서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절망은 1%는 알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미국에서 느꼈거든요. 뭐 편지 써가지고 했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그건 빼버릴게. 다음에 와서 할게요.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이 말은 또 불러라 이 말이에요. 한 5년 뒤에 다시, 아니야 5년 뒤에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되, 예? 새 건물 옮기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되는지 몰라. 10년이 걸릴지. 여러분 그거 갖다고 금방 가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금방 가면 감사하고, 그죠? 안 가면 그대로 또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이럴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맞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 앞에서 뭔 말을 해야 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뭔 말을 해? 집사님 뭔 말을 해야 돼요? 예? 예?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야. 예? 내가 비록 아내를 바꿨지만 그래도 실수했지만 내가 실수했다고 기죽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 미안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미안하다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뭐 했으면 됐지 뭐. 그죠? 미안합니다.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몇 번 그러고 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세요. 그거까지 기죽지 말고. 여기서 못할 말이 있으면 내가 뭔 말을 하고 가야 돼? 눈치 보고 해놓고 나서 아이고 마음에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앉았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피를 유출하는 자는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스치는 자는 일주일을 정결의식을 할 것이며, 온갖, 그래 이것이 귀찮으니까 때로는요 율법이 있는 이야기니까 차라리 눈 감고 죽이자 했던 데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 피를 12년 동안 흘렸으니까 병색이 완연합니다. 누가 봐도 병자예요. 누가 봐도.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가니까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비집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이 병이 있고 뭔가 피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 여인을 가까이 안 합니다.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애시당초. 아니면 더 들어오면요 누군가 한 명이 죽여요.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어떤 식으로 해든 죽여요. 사람은 악합니다. 죽이는 데는 쉽게 죽여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뭘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뭐냐면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뭐예요? 유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냐? 내가 가서 너 딸을 고쳐주리라. 그러고 가자 하고 가는데 아버지 마음은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아버지 마음은.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안심은 되는데 예수님 가기 전에 내 딸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고 주변의 회중들이 따라가고 어느 느닷없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약에 세운 거예요. 세워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버린 거예요. 왜요?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옷자락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회당장 집에 병든 딸 고치러 갑니다. 제자들하고. 가는데 이 병색이 완연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마지막 희망이다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저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옷자락 만지려고 가는데 저만큼 가고 옷자락 만지려고 저만큼 걸어가고 계시니까 주변에는 회중들이 있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만졌어요. 옷자락을. 예수님이 서버렸어요. 회당장 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초조한 거지.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드디어 죽었어요. 그 머무는 바람에. 맞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와, 이거 아버지. 그래, 사람이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인은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께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여자는 알지요. 자기가 만졌으니까. 예? 아, 예수님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여기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맞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이 여인만 만졌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옷자락이 스치던 옷자락을 만지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주변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이 여인은 나한테 묻는 거니까 내 마음에 확 와닿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는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대화합니다. 누가 초조할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도 대화를 합니다. 딸아, 왜 옷자락 만졌냐? 나의 희망은 예수님 분인 줄 내가 느꼈나이다. 여지껏 이렇게 방법을 찾아봤지만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옷자락 만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믿음이 중요하다. 쉬운 말 같지요? 예? 쉬운 말 같지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회당장은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좀 멋쩍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가 붙잡지만 알았어. 그 여자를 원망하는 거지. 예수님도 원망하지만. 예?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 애가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여놓고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짓지 않은 말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인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여놓고 잔다는 말이 뭐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일어납니다. 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불가능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기 걸린 거나 암 걸린 거나 하나님께서 터치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암은 불치병이고 감기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낫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요,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죠. 예? 63빌딩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롯데빌딩은 못 올라가 봤고 63빌딩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에쿠스인지 뭐 벤츠인지 뭐 굿모닝인지 뭐 모닝인지 뭐 표시도 안 나. 뭐 굴러가는 게 차고요. 사람이 지가 키가 큰지 안 큰지 나보다 눈이 큰지 안 큰지 뭐 63빌딩에서 내려다 보면 개미만한 사람들이 땅에 붙어가지고 이래저래 다니지 별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고 나보다 멋있고 이러는 거지요. 잘생겼고 나보다 그런 거지요. 멀리서 떨어져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밑에서 볼 때나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별것도 아니다. 그걸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 주셨다, 받았다. 이런 건 전부 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과거 미완료입니다. 과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믿었지만 그 믿음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과거 미완료예요.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커지고, 과거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 믿음이 약해지면 그만큼 능력도 권세도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로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찜질방 가보셨어요? 찜질방 가면 아이스방 가보셨어요? 아이스방. 그죠? 아이스방 안에 그 에어컨 비슷한 그런 장치가 있어요. 코일로 해가지고 성에가 다 낀 데를 가보셨어요? 어디를? 성에 다 막 하얗게 낀 데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 성에가 하얗게 꼈는데 아이스방 들어가가지고 손을 딱 대면 손이 붙어요. 그 아이스가 녹아요. 성에가. 손이 붙어요. 그건 좋은 데예요. 그잖아요. 근데 성에가 손을 대면요, 녹는 데가 있어요. 손 열기보다 더 그거 해서. 빙점이 이제 그래서. 어떤 아이스방은요, 창고에서 얼음 꺼내면 김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손을 대면 붙어요, 녹아요? 붙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좀 오래 있으면 녹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붙게끔 만드는 얼음이 있고요. 내 손을 대면 녹는 얼음이 있어요.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빙점 이 얼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는 거는 붙는데, 그잖아요. 세상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게 세상하고 접촉되는 면이 점점 시간이 많아진 후에는 되면 녹아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을 때는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거 접하다 보니까 그 권세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것은 넉넉히 이겨버리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흔들리면 그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도와주세요. 걸어가면서도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이야기하는데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처음 오는 사람들도 설교가 들린대요. 네? 설교가 목사님 그 이야기였어요. 이러면서 들린대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신기하대요. 내 설교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목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대요.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가. 이 불신자도 덜 있고 그렇구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히, 목사님들도 가만히 신기한 게요.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들어간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예수님 이 들어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들리게끔 만드는 게 재주가 좋대야.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에 귀를 열어서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입에 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척 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실컷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불신자들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어쩌고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나보고 책 꽤나 읽은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내가 아이고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모르겠다고 도저히. 그러면 내가 목사입니다.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 맞아요? 이래요. 내가 어때서? 그러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기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아니 아저씨 같은 사람이 목사면 그 교회 다닐만 하겠네 이래요. 칭찬일까 욕일까? 네?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아유 아저씨는 진짜 목사 같아요 이러면 이게 뭐지? 목사 안 같이 보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계속 입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도 격이 없이 목사가 술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사람은요 시험 들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술자리를 뒤집어 엎을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참새만 봐도 시험 들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포장마차만 가도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포장마차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포장마차 들어가서 포장마차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을 사람은 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안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술 짜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뒤집어 엎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시험 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함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째 치유했어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믿음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뭐 내일 새벽에 나는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나오거나 말거나 그건 나 모르겠고 오늘은 그냥 대책 없이 할 거예요. 어제 약속을 안 지킬 겁니다. 미리 공포했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40명을 데리고 호주로 그때는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간다고 갔어요. 호주 시드니 순복음 교회의 청년들이 40명이 1대1로 붙어서 안내를 하는데 80명이 모여서 다녔는데요. 내 기억으로는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을 해서 언덕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하버 브릿지, 그 브릿지 다리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순복음 이 시드니 있는 순복음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버스를 2대를 나눠 타고 빌려서 본다이 비치라는 데를 갔어요. 본다이 비치라는 데 있어요. 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해수욕장인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수영복을 안 입고 있어. 네, 수영복을 안 입고 위에는요 전부 다 수영복을 다 벗었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저희 아내도 있고 여자 청년들도 있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안 볼 때나 그런 거지요. 그뭐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라서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벗으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 괜찮지만 사진을 찍어서 교회 갖다 놓으면 니들 큰일 난다. 여기서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같이 놀다가 오후 돼서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 95년도였으니까 1995년 경배 찬양이 확 일어날 때였어요. 그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80명이 공원에서 해수욕에 놀다가 공원에 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하는데 호주 사람들이요 버스킹 뭐 저거 그 있잖아요 그 하는 거 그것처럼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율동하고 음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까 그러고 놀다가 있는데 우리 부장 청년 부장이 잘 들어보세요. 청년 부장이 지구 레코드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구 레코드 그 사장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권사님 와보세요. 내가 나이 30대 초반이지만 목사니까 부장 권사님 와보세요. 애들이 배고프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눈치 빠른 줄 알았대. 절대 안 그렇더만. 그런데 왜요? 아니 배고프대요. 아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배고프다 그러면 권사님은 가진 게 돈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햄버거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햄버거 사러 갔어요. 갔는데 버거킹인지 맥도날드, 버거킹 같아요. 맥도날드보다는. 햄버거를 80개 사와야 되는데 금방 가서 햄버거 80개가 나옵니까? 그래서 50개 햄버거, 30개 피시버거. 꼭 혀를 깨물어야 돼요. 피시버거. 그렇게 가져왔어요. 햄버거는 불구스름한 포장지, 피시버거는 노루스름한 포장지.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성가대 지휘자가 정성천 집사님, 나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사람이 청년들이 햄버거를 다 집고 기도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시버거 있으니까 한 입씩 다 깨물고 기다리더라고. 청년들 영악해요. 안 뺏기려고. 와, 침을 묻혀놓은 거야. 근데 이 정성천 집사는요,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동갑이라도. 목사님, 나는요, 생선 싫어요. 그러면 바꿔 먹든지. 애들은 전부 다 눈치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먹어요. 목사님, 나 진짜 생선 피시버거 진짜 싫어요. 햄버거 좀 바꿔주세요. 내가 무슨 수도 바꿔. 집사님도 못 바꾸는데. 그러니까 자꾸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손에 올리라고. 올려요. 바꾸러 주는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피시버거는 햄버거로 변할지어다. 햄버거인 줄 알고 먹어요. 그래서 시까지 하면서 막 그 짜증을 내면서 포장지를 열었는데 세상에 햄버거 있는 거 있죠. 자, 물어봅시다. 저기에서 버거킹에서 포장을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투표. 포장을 잘못했다. 내리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변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괜찮아요. 시험 안 들어요. 피시버거가 기도해서 변했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에서 포장을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 이거 가지고 싸워요. 옳고 그런 게 뭐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이분은요, 뭘 먹고 싶었어요? 햄버거. 뭘 먹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은요, 내가 15년 지나고 나서 청양교회, 미국에서 청양교회 들어왔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집사님 이랬더니 나 장로 됐는데 누구세요? 내가 그랬어요. 한번 혹시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햄버거? 이랬더니 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햄버거 한마디에 목사님 김정필 목사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햄버거 기억해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내 평생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끼쳐서
그분 말대로 소름이 끼쳐서 분명히 피시버거인데 왜 하필이면 포장이 잘못돼도 그거 하나 포장이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청양에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이게 나는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참 고민했는데, 우리 그 이진환 집사라고 그 사찰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박현숙 집사님이 금요일 밤에요, 갑자기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사색이 돼가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상포진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을 했는데 이 대상포진 띠가 젖가슴에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보고 안수해 달래요. 그 안수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가 또 안수해서 뭐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상하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근데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내일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대요. 가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냐, 내일 가려고. 그럼 나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머지 그 안에 젖가슴에서 엉덩이인데 이걸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한테 나는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안수 기도할 때는 나는 상처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부위가 예민하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그러면 당신 손을 올려라. 남편 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죽겠다네. 이 사람은 슬며시 웃더라고. 뭐 때문에 웃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대상포진은 모든 고통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일 병원에 간다는데 대상포진은 이왕이면 피부병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대상포진은 치료가 길어진다고 말하는데 치료기간이 짧아질지어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대상포진이 내일 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때 피부병으로 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뭐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뭐요? 병원에 다녀왔잖아. 그거요? 이거 돌팔이. 이게 뭐지? 왜요? 이랬더니 첫 진료한 사람이 돌팔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갔더니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대상포진이 기도해서 피부병으로 변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까 햄버거는? 자, 그러면 첫 진료를 의사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소원대로 피부병 대상포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수를 해서 고쳤던 돌팔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치료에 능력이 있다? 이걸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아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은 사라졌다.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거 가지고 우리 자꾸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치료된 거잖아요. 돌팔이든 안수해서 고쳐졌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돌팔이든 뭐든 간에. 예? 우리는 자꾸요, 과정도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먹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할 때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지 않은 거죠. 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 성경에도요 또 나왔어요. 우리는 자꾸 현상만 가지고 그 다음 행동까지 나아가니까 설교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다른 걸 못 봐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모여서 야야
예수님 지나가신데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립돼가지고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고쳐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문둥병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10명이. 17장에 누가 보면 17장 맞을 거예요. 네? 찾지 마세요. 또 아니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지. 네?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 제대로 몇 장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믿고 듣고요. 그잖아요. 다 믿고 믿어버리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좀 들려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듣기 전에 들려버리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책 찾지 마시고 17장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뭘 보여야 되냐면 내가 치유된 몸을 보여야 그 제사장이요, 너 일반 사람하고 생활해도 된다 해야 이제 일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 보여라 했는데 문둥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10명이요 의논을 했지 않겠습니까? 야, 그대로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다가 문둥병이 일반 사람 만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 촌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거기서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나오면 돌로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적어도 부상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장은 동네 한복판에 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안 들킬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예수님이 가라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야, 난 죽기 싫어. 차라리 문둥병으로 사는 게 나아. 가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헛소리 하겠어. 가보자. 아, 나 못 가. 그럼 너 기다릴래? 우리만 갔다 올까? 아이, 갈래. 10명이 그러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가는데요. 한 두어 명은 아이 뭐가 내 거기에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아 하고 갔겠지만 나머지는요 발발발발 떨면서 갔을 거예요. 문둥병이면 어때? 내 생명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기까지 요 믿음이 중요하다. 왜? 그 믿음이 치료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10명이요 자기끼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요 할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가다가 치료되었는데 10명이 9명은 지 볼일 보러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였더라. 요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10명은 여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시작할 때가. 이건 가서 고침을 받고요.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자기 결단에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이니까. 여기서 선택은 정말 힘든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걸려요. 여기는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육체의 현실 속에서는 여기서 결단하는 게 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려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 있는데 마지막 날인데 교회에 나오는 결단 선택이 어렵겠어요?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일이 있었는데 교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 나오는 선택이 더 어려워요. 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기도는 시키잖아요. 안 하면 눈치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 나오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쉬워서 나왔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렇게 쉬워서 나온 사람 있지만 정말 나오기 힘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 나온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자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11조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돈 안 풀 누가 공짜로 돈을 줍니까? 예?
누가 돈을 줘요? 11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11조 하는 사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할 거예요. 그런데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해해야 돼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너 이리 나와봐. 나와봐. 나보다 잘생긴 애는 옆에 안 세우는데 내가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넓어져서 세우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씨, 나보다 잘생겨서 진짜 기분 나쁘다. 이리 와봐. 나보다 잘생겼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얘가 어떤 애인지도 몰라요. 예배 나왔다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뻐요. 그죠? 그거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나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알겠지? 네. 시키는 대로 해. 네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해봐. 그냥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내가 목사님 10,000원 달라고 시켰어요. 내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봐. 다시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내가 줄 것 같으니까 시켰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줄 것 같으면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시켰겠어요? 처음에는 얘는 진짜 이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말 잘못하면 나 맞아 죽어. 조금은 그런 게 있었지? 없었게 됐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시켜야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집에 가냐 안 가냐가 결정된다. 빨리 끝내자. 알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다. 민성이한테 넘길래? 민성이한테 넘길까? 네가 할래? 정해주세요. 어? 정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정하는 게 네가 정해. 자, 민성이한테 넘길까? 네가 할래? 넘겨요. 민성이 나와. 넘기라고 그랬어? 아, 자, 됐어.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봐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아, 됐어. 내가 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름은 알아요. 민성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예,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모르니까 내가 줄 것 같다고 하는 걸 니한테 뭐예요? 지금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 주려고 불렀다. 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했다, 민승이한테. 그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그래. 계속 물어보는 거는요,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참 답답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친하게 짓고 괴롭히고 싶은 거지. 왜? 이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봐봐라.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줄 것 같다 말 안 했잖아요. 꺼냈어요. 10,000원만 달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10,000원만 주겠습니까? 꺼냈어. 눈이 막 그냥 총기에 꺼냈어. 받아라. 감사도 해야지. 감사합니다. 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거 네가 잘해서 받은 거야? 선물로 받은 거야? 선물로 받았지. 네가 잘한 거는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없어, 나한테. 그지? 나한테 말을 잘 들었어. 네가 뭐 나하고는 뭐 오늘 어제 요 집회 때만 만났지. 그거 숨기지 마. 괜찮아.
너하고 나하고는 별 것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준 거는 선물이야. 네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지? 네가 잘한 거는 뭐야? 예배 참석한 거 외에는 없어, 그지? 네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주는 내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야, 그지? 자, 11조를 하고 받을래? 11조 안 하고 안 받을래? 10조 하고 받을게요. 지금 급해요,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얼른 11조 하겠디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11조 안 하고 안 받을래? 11조 하고 받을래? 11조 하고 받을래요. 그렇지? 네. 맞지? 네.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네 약속이다, 이거는 나하고. 네. 어? 진짜나. 네. 이거 네 안 받으면 안 돼. 큰일 나. 네. 그런데 말이야. 저기 형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형은 지금 아유 계속 있다가 내가 받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지? 맞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형하고 친해 안 친해? 저 형 잘 몰라? 알아요. 알아.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아니요? 아, 형 알아? 네. 어떻게 알아? 같이 나요. 그래? 네. 자, 그러면 네가 받은 거 가지고 저 형은 조금 속상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얘한테 넘겼잖아. 네. 근데 이렇게 줄 줄 누가 알았겠어? 조금 속상할 수 있겠지. 네. 그럼 네가 이 돈을 가지고 형한테 자랑하면 약 올리면 저 형이 더 기분 나쁘겠지. 그렇잖아. 네. 약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럼 그 돈 가지고 저 형한테 뭘 사줘야 돼?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마음이 풀리겠지. 네. 그렇지? 떡볶이라도 한 번 사주면 형이 마음 좋아하겠잖아. 네. 그럼 네가 그 돈 가지고 네가 다 써. 근데 네가 선택을 해. 저 형한테 떡볶이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줄 거지. 네. 그렇지? 네. 그러면 떡볶이 사주면 너도 좋은 사람 되잖아, 형한테. 네. 그렇잖아. 그 돈 주는 나는 더 좋은 사람 되겠지. 네. 그렇잖아. 그렇지? 네. 근데 네가 만약에 약 올리면서 안 사주면 괜히 저런 애 돈 줘가지고 나 약을 더 올리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돈 준 내가 잘못이야, 안 산 네가 잘못이야. 어? 저. 그렇지? 네. 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내가 준 내가 잘못이에요. 얘가 안 산 얘가 잘못이에요. 내 돈 준 내가 무슨 잘못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쟤한테 나는 자칫하면요 죽일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얘를 통해서 좋은 사람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동생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게 뭐라고?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뭐 하고? 나는 뭘 나눠? 그냥 피자 한 조각만 줘. 그래 좋아할 거야. 네? 근데 그래 네그 돈 가지고 동생한테도 혜택 조금 줘야 될 거 네. 아니겠어? 네. 그렇지? 그 돈 가지고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까지 걸려 있다 지금. 네. 알겠지? 네. 잘 쓰라. 네. 그 대신 뭐 해라? 11조. 11조 해야 된다. 가라. 보세요. 얘가 지금 한 게 여러분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이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00원만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시켰어요. 달라고. 기도 시켰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만큼 준 게 아니라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준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땀 뻘뻘 흘린다고 그만큼 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더 못 받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해서 그만큼 받은 것도 어쩌면 나머지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고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얘 둘이 이거 가지고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위해주고 친구가 되고 더 깊은 관계가 된다면 이거가 얼마나 유용했던 건지 몰라요. 그래 얘가 이 돈 가지고 약 올려서 저 애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더 확장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사용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아깝겠어.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서는 이거 진짜 써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서 그렇지 얘가 점점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명하게 되면 유명하게 될수록 얘는요 친구들한테 나 저 사람한테 용돈 받았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런 애한테 용돈 줘가지고 저 사람들 인격이 뭐 니 보니까 인마 뻔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네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너는 계속해서 좋은 사람 돼야 돼. 그게 훌륭하게 커야 돼. 그잖아. 이해가 되셨죠? 얘하고 나하고는요 보이지 않게 족쇄가 묶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좋아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용돈 받아서 했는데 내가 사고 치면 저거한테 내가 용돈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큰일 나잖아. 내가 어떻게 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얘는 또 받아서 친구들이 뭐 잘하는 사람하고 니 보니까 뭐 하려면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도 잘해야 되잖아. 나하고 얘는 뭐예요? 지금 신앙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족쇄 내가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족쇄 좋은 족쇄예요? 좋은 족쇄잖아요. 예? 여러분이 우리 이제 한 공동체 가족이 되었으니까 예? 서로 믿음의 족쇄를 채워놓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좋은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부흥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뭐 데리고 온다고 예배 숫자 많아진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을 믿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제가 살아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요. 보트 타고 바다에 놀러 가는 거. 뷰. 집을 사면 태평양 쫙 보이는 산꼭대기 한적한 집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뷰가 좋아야 된다나 어째야 된다나 오션, 태양 해가지고 뭐 그런 집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 5명 정도 되는 청년이요 보트를 빌려 타고 태평양에 나가서 놀다가 갑자기 폭풍이 부는 바람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수영을 해서 무인도로 넘어가긴 갔는데 5명 중에 4명만 모인 거예요.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명이 또 실종되니까 이거 살고다 죽었나 보다 하고 친구들이 그 섬을 돌아다니 찾는데 친구가 안 보입니다. 어두가게 되었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꺾다가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불을 피면서 한 명 친구가 없으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왔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불렀어요.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한 명이 그렇게 부르니까 3명이 따라 불렀어요. 4명이서 쿰바야 my lord 쿰바야 oh lord 쿰바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쿰바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붙잡혀 와가지고요 얼마나 목화송이 따면서 치킨 닭 있잖아요. 그 일하면 힘들었던지요. 이들이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곁에 come by here my lord. 그걸 혀가 짧으니까 쿰바야. 혀가 짧으니까. 그게 이제 혀가 꼬부러지니까 쿰바야 했는데 come by lord my lord. 예?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곁에 오면 뭐예요? 잃어버린 친구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내 곁에 오시옵소서.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예? 그렇게 계속해서 쿰바야 마일롯 쿰바야 하고 있는데 저쪽 숲속에서 그 노래 듣고요 의식을 잃었던 친구가 깨어나서 노래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잃어버린 4명에게는 예수님 아니고 누굽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라 그러면 대단한 뭐 그런 것보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고 신앙 공동체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몽땅 다 그 모든 신앙의 태도가 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몰려옵니다. 난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 했던 거 놓쳤는데 그것만 할게요. 우리 어떤 공부 지독하게 못하는 애 성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못 끝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중간고사 오르면 얘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아빠가 문 앞에 기다렸습니다. 야, 성적표 나왔지. 아빠, 성적 오르면, 등수 오르면 10만 원 주신다고 그랬죠? 줄게. 얘가 올랐나 보다. 표정 보니까. 아빠! 그거 아빠 쓰세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기말고사에 성적 오르지 않으면 너 족보에서 뺀다. 얘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그런 거 있어요. 아예 모를 때는 몰라서 틀려요. 근데 공부 몰라서 틀리는 애가 공부를 했는데 틀리는 거는 헷갈려서 틀려요. 몰라서 틀리는 거하고 헷갈려서 틀리는 거하고 실력이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안 같아요. 등수는요, 같아요.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그렇게 해서 그 등수가 못 오른 거예요. 알긴 기말고사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성적표 받은 거지. 그래서 집에 오는데 아빠가 문 앞에 기다렸어요. 성적표 나왔지? 너 이리 와. 성적표 내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부모도 문제예요. 헷갈려서 틀리는 건 실력이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들도 그런다고 아버지를 바꿔요? 그런다고 아버지를 바꾸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평상시 하는 행동은 뭐 그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예배 때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상징입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일정한 예배 시간에 세레모니로 하는 세례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한 그런 기간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좀 시간이 늦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부흥회가 끝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차에 항상 비치해 놓는 어떤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전 교인을 다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1, 2, 3, 월 1, 2, 3은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12월 달까지.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 뭐 아래층 다 차니까 안수하는데 간단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걸려요. 새벽에 말씀 다 전하고 나서. 그래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안수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안수 받고 시작하니까. 안수 받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최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담아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고 항상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고 세상에 함부로 무릎 꿇지 말고 차라리 세상 앞에 무릎 꿇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늘을 뚫어버려라. 그렇게 저는 그 문구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에 절망할 힘이 있고 주저앉을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을 뚫으십시오. 그렇게 극복하십시오.